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 온 목적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서 바울이 가장 여러 군데를 아시아 또 유럽 쪽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가운데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겸손하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러니까 겸손한데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기듯이 성도들을 섬겼다 하는 거죠. 모든 겸손으로. 그리고 겸손뿐만 아니라 바울은 섬기면서 눈물이 있었어요. 눈물. 머리로 섬긴 게 아니고 지식으로 섬긴 게 아니고 어떤 스케일, 기술로 섬긴 게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로 섬기면서 오래오래 참고 인내를 하면서 섬겼다는 게 자녀를 기르는 것과 같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인내심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도 인내가 필요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면 인내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가르친 게 있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를 가르치면서 믿음을 세웠죠.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바울이 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네가 이제 전도를 하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너를 죽일 사람이 있을 거야. 환난이 올 거야. 고통이 올 거야. 결박을 할 거야. 붙들어 맬 거야. 이런 소식을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뚜벅뚜벅 그 길을 가는 바울. 그리고 그 돌아가는 길에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전하냐 하면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 19절을 인용해서 나는 이 마게도냐와 소아시아와 이렇게 다니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핏값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은 것을 허사로 여기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께서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내 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가 믿으면 살거니와 믿지 아니하면 그는 그 믿지 아니한 곳으로 죽음을 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전하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은 죄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야 돼요. 이것이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듯이 에스겔서 3장을 인용하여 나는 핏값에 대하여 깨끗합니다. 참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 3분 브리지 전도를 계속 가르쳤는데, 이 3분 브리지 전도, 이것은 구약 모든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 이룬 사건을, 완성본을 요 3분 안에다가 다 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을 들고 다녀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핏값이, 나는 당신에게 복음을 전했으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대하여 깨끗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너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사망의 길로,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서 천국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너를 만나는, 천국으로 가고 안 가고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건데 너는 왜 안 전했니? 핏값에 대해 묻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인격적으로 만드셨어요. 개나 돼지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산의 나무,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해, 달, 별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좋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에게는 고난이 왔어요, 저주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이게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3분으로 할 수도 있고 1분으로도 줄일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갖고 있다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커피숍 같은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대접할까요? 아니면은 빵 좀 더 사드릴까요? 하면서, 내가 인생에서 최고의 복을 드리고 싶은데 딱 3분만 내주시겠어요?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해서 축하해주고,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이런 구원을 받았다면, 저는 이제 집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책도 그래요. 그냥 가까이다가, 제가 너질러 있어도 그냥 나 앉은 자리다가 책을 이래저래 갖다 놔요. 그래서 빼보고 싶은 거, 뭐 책꽂이다 놓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거 갖다 놓다가 그냥 빼서 보고, 또 그 자리 놓고, 또 저쪽에 앉으면 또 그 가서 또 책 빼서 보고, 그냥 옆에다가 항상 두거든요. 이것도 항상 주머니 넣고 다녀야 돼. 예? 그리고 심심하면 여러분들이 커피만 잘 못하게 생겼으면 한번 훑어봐. 그럼 머릿속에 익혀져요. 그러면 사람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충만하면 다리 전도를 할 수 있어요. 땅 끝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이거 얇은 책이지만 이 두꺼운 66권의 완성본이라니까요. 결정체예요. 완성, 다 이루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것만 딱 주머니 입고 있으면 마귀가 떠나가요. 이것만 딱 주머니 넣고 있으면 힘이 생겨요.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나는 너를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 이거 없어도 되죠. 이거 없어도 종이 한 장 놓고 딱 그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십자가 그리면서
이 자연을 보세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뭐 간단해요. 응? 잘 돼 있잖아요. 물고기, 뭐 나무.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예를 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라는 어떤 것인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다 구원받았습니까? 다 예수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나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을 오늘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오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해야 할 일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고 나면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영원히 축복을 받는 이 엄청난 축복을 선물로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 28절을 한번 읽어봐요.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오늘 보면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자기를 위하여가 중요한 거고, 우리가 여기에 와가지고 해야 할 일은 있는데 자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교회에서. 그래야 남을, 양떼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돈이 없는데 남을 도울 수 있습니까? 없죠. 내가 지식이 없는데 남을 도울 수 있습니까? 내가 건강이 쇠약해져 있는데 남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내가 건강해야 남의 부족한 걸 도와주고, 내가 돈이 있어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믿습니까? 그러려면 자기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은 뭔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떠나서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 중심인 교회예요. 믿습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목자를 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목장을 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봉사를 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초등학교, 중고등부, 교육부, 대학부 다 사역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충전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이 되지 아니하면 남을 도울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기에서 광고에서 나왔는데, 뭐 수요일은 무슨 강의, 금요일은 무슨 강의, 주일은 무슨 강의,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다른 때는 말을 못하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첫째로 장로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장로님들,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것도 제가 봐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을 때는 모르지만 주리줄창 공예배를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장로님들이 공예배를 빠져서는 안 돼요. 몰라요. 바쁠 때, 혹시 무슨 일이 있을 때, 집안에 있을 때, 사업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
장로를 세워놓은 것은 뭐예요? 모든 공예배를 드리고 내가 철저히 훈련이 되어서 양떼들을 돌아보라고, 또 권사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안수 집사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똑같이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봉사를 할 수 있고, 그래야 기쁨으로 섬길 수 있고, 화내다가도 기쁨으로 바뀌어서 성도들을 기분이 좋게 할 수 있고, 예배 안 드리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눌러서 나를 덮어서 헐로 넘쳐야 하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기대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산 소망. 그래서 오늘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양떼를 돌보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성도들을 섬기고 목자들을, 양을 기르기 위하여 온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아버지가 썬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도, 축복받을 짓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놔두는 건 방관이요, 아버지, 자기 친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요, 우리 교회 식구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할 수 없어요. 권면도 하고, 때로는 요구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때로는 하지 말라고도 하고. 아멘 좀 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이끄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니라, 예수님은 나의 목자니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너의 목자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히 얻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란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으며 세상에 살아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으며, 그리고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1시간 가서 일을 더 하고 많은 시간을 더 한다고 해서 큰 성과를 얻느냐? 죽을 때 보면 그게 크고요, 오히려 예배할 때 은혜가 됐고,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은혜를 받아서 그 지혜를 얻어서 나간다면 사업과 회사와 직장은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쁠 때는 앞을 못 보고 자기 앞길을 못 보지만 조금 한가하게 돌아서서 뒤로 돌아다 보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은 더 많은 내 인생의 길을 설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림을 받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이 다윗과 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고백을 통하여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축복을 받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양들을 잘 기르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훈련, 봉사의 훈련, 섬김의 훈련. 할렐루야. 이런 훈련을 받는 건 왜 받아요? 양떼들을 잘 돌보기 위하여, 새로운 성도들을 잘 돌보기 위하여, 환자들을 잘 돌보기 위하여. 의사보다는 뭣도 없지만 의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여러분, 위로를 해주고 힘을 주고 아버지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고, 이건 의사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를 주면 치료가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어주면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설교를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설교를 들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아멘. 하나님이 준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 지혜. 저도 그 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요, 뭐 제가 뭘 아는 게 있겠어요.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때로는 내게 개로 와도 썬 물이 와도 순종해서 가보면 바다를 건널 수 있고,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 저는 이게 무기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감독자를 세웠다. 우리 교회는 많은 감독자들을 세웠습니다.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집사님,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고, 그리고 뭡니까? 각 부서마다 부장님을 세우고, 팀장님을 세우고, 다 이거 뭡니까? 더 돌아보라고, 양떼들을 돌아보라고. 아멘. 양떼들을 돌아보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양떼들을, 새로운 양떼들을 돌볼 수 있는 감독자들이 많아야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냥 직분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하여 양떼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피로 산 값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교회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석구석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것은 없나? 봉사가 부족한 곳은 없나? 그리고 내가 섬겨야 될 곳은 없나? 세워야 될 사람은 누가 있나? 여러분들이 목장에서도 거기에서 세울 사람을 발견하면 위에 뭡니까? 사무실로 연락하고, 부목사에게 연락하고, 본 목사에게 연락이 와서 그 사람을 검정해서 세울 수 있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제자들을 세우고 여러분 그 제자들을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 공동체는 그냥 와서 있는 어떤 모임의 공동체가 아니라 돌아보는 공동체. 빚값으로 산 교회가 어려움이 없는가?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는가? 사역자들에게는 사례비가 제대로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돌아보는 장로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들은 이 교회의 성도들의 대표인 거예요. 이 교회가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는 장로님들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세워놓은 것이 아니에요. 권사님들 그냥 세워놓은 게 아닙니다. 제 안수 집사님들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돌아보면은, 돌아본 걸로 손해를 보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아본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상상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서시탐탐 노리고 뭡니까?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려고 하면, 야, 마귀는 속삭입니다. 야, 네가 그렇게 해서, 네가 장로라고, 네가 권사라고, 네가 안수집사라고,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너 예배 한번 빠져도 되지. 야, 너 목사님이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 그거 한번 안 해도 되지.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30년 동안 꼭 직분자를 세우려고 하면 마귀가 덜썩거려요. 직분자를 세우면, 야, 직분 받는데 왜 돈을 내냐? 돈을 그걸 내서 교회에서 왜 그걸 요구하냐? 나 같으면 직분 안 받는다. 직분 받으려고 다 해놓는데 막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보다도 직분이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녀를 통하여 테스트를 했어요. 네 자식이 중요하냐? 내 명령이 중요하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그리고 뭡니까? 자자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의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성전을 짓는 그 엄청난 복을 받아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런 직분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분을 뭐라고 말하냐?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직분을 생명보다도 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직분을 박사보다 더 중요하고 석사보다 더 중요하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직분 갖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돈 갖고 못 갑니다. 명예 갖고 못 갑니다. 학사, 박사, 석사 들고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마귀가, 교회에 어떤 경우는 막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목사 흉을 봅니다. 장로 흉을 봅니다. 권사 흉을 봅니다. 사모 흉을 봅니다. 다 넘어지는 거. 처음에는 좋다고 듣다가 아이고 이거 교회가 왜 이래? 아이고 내가 이 교회 못 나오겠어. 마귀가 사람을 허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자기는 들으면서도.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를 대적하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서운 사나운 이리가 나타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씀을 가리키고 나서 뭡니까? 양떼들을 돌보라, 그리고 양떼들을 섬겨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29절을 읽어봐요. 이런 사나운 이리 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29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사나운 양떼, 사나운 이리 때를 여러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어떤 마귀도 넘겨뜨릴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가득 찬 영혼에게는 마귀가 붙을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되면 사나운 이리 때도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돌보는 것도 좋지만 말씀으로 은혜를 입어야 돼요.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바울은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이 양떼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31절을 더 읽어봐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으로 훈계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기적이 되고, 그 말씀이 축복이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훈계했다. 여러분, 자식이 미워서 이뻐서 뭡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식을 향하여서는 훈계할 수 있는 것이 친아버지요. 친아버지가 아니면은 좋은 말만 합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구렁텅이로 빠지든지 가다가 잘못되든지.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은 자기 뭡니까? 건강 아니니까 조금 나쁜 것도 넣기도 하고 안 좋은 것도 넣기도 하고. 근데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깨끗이 하고 더 깨끗이 하고 더 좋은 걸로 하고 더 맛있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만만 아니라 건강을 챙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안 좋은 소리를 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길로 가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바울이 요구하고 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 뭡니까? 이제
선물을 봐야 되잖아요. 그 선물이 32절에 있어요. 32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첫 번째로 든든히 세우는 선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집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든든히 반석 위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양떼들을 잘 돌보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넘어지지 않게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든든하니 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능력 있게 든든히 서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내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든든하게, 지식으로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든든하게 세우사.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저것이 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말에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아,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 사람은 아직 든든하게 서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요, 든든히 선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리터에 가서 전도를 해보면, 야, 너 예수 믿냐? 예수 믿으라. 천국 간다. 저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아, 너 그러면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그러면, 아, 나는 크리스찬 교회 가요? 안 가요?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절대적으로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야기, 저는 크리스찬 교회 다닙니다. 옆에다 한번 해보세요. 아, 누가 건드리겠어요? 어떤 마귀가 건드리겠어요?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이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교회 가서 들으면 이 교회 맞는 것 같고, 여러분, 흔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든든히 섰고, 아브라함도 든든히 섰고, 할렐루야, 이삭도 든든히 섰고, 모세도 든든히 섰고, 훈련받지 아니하면 든든히 설 수가 없어요. 훈련받은 자만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받아 든든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든든히 서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축복 그 선물은 뭐냐? 그게 한번 읽어봐요. 두 번째로 기업이 뭔가 하면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거룩하게 하신 힘을 입은 기업을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 기업.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썩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새하지도 아니하는 기업,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돌아보세요. 양떼들을 돌아보세요. 성도들을 돌아보세요.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할 영원한 기업을 자자손손만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든든히 있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서 뭡니까?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기를 원하고, 아멘.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야, 우리 두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었으니 감사하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하다. 그러나 우리 하일이 하나를 봐도 감사하다. 믿음의 어머니를 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기업을 얻을 것을 바라보니 내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부자가 된 것 같고, 할렐루야,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할렐루야.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으니,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라고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든든히 서면 오늘 말씀대로 썩지 아니하시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할 기업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여러분 옷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기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기업, 12지파에게 주셨던 기업, 12제자에게 주셨던 기업, 할렐루야! 이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핏값으로 산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공동체에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이자, 여기에는 보이는 이 교회인데 이 비어있는 자리를 보고 여러분들이 울며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부리지 전도를 해서 갖다 앉혀서 차고 넘칠 때에 교회가 풍요롭게 되고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 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자손손 든든히 세울 것이고, 할렐루야, 기업을 세울 것이고, 여러분들 자자손손 직장을 세울 것이고, 여러분들 자자손손 가정을 세울 것이고, 할렐루야,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등하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핏값으로 죽이기까지 하여 세운 교회인 거예요.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 중심으로 가정이 있어야 하고, 교회 중심으로 직장이 있어야 하고, 교회 중심으로 사업이 있어야 하고, 아멘. 복인 거예요, 복. 내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교회 중심으로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아멘. 이게 복의 원리예요. 이 복의 원리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에 있으면서도 교회가 성전이 허술한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있는 이 왕궁은 대궐같이 화려한데 주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집은 누추하구나. 내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꼬?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너는 이전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가장 큰 축복, 영원한 기업의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복을 받고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을 통하여 온 세계는 변화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을, 양떼들을 돌보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양떼들을 돌봐야 합니다. 새로운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맞아들이고 두 손 잡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시고,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그렇게 하시고, 또 성도님들끼리 그렇게 하면 이 안에는 사랑으로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열매가, 온 기업의 열매가 맺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너무 좋아서 36절과 37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서로 끌어안고 떨어지기가 싫어서 서로 입을 맞추고 서로 환영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교회에 와서 옆 사람을 잘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감싸 안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거는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그래야 가서 하지. 만나면은 내가 제일 좋은 선물 하나 드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복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딱 3분만 내세요.
안 내려면 말고. 어? 복을 안 받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또 다른 사람한테 가. 복 받을 사람이 있어. 준비된 사람. 하나님은 안 받는 사람한테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핍박이 오면 다른 데로 떠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굳이 안 받는다는데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면 그가 때가 되면 익습니다. 그때 가면 그냥 가면 그냥 예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법에 딱 주머니 넣고 다니면은 이걸 넣으면 사람을 찾게 돼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가? 인상을 보면 저 사람 불교인가? 저 사람은 천주교인가? 무신론인가? 시간 있으세요? 가장 축복을 주고 싶은데.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그 양떼들을 잘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으로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 안에 가득 차고 흘러 넘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